이 로마서 15장은요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근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연합, 또 하나됨, 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 이런 관련 주제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게 벌써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분열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당장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강조해 왔고, 또 성도님들 또한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요, 사실 이 하나됨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됨보다 다양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이 변증법은 뭐냐 하면 하나의 주장이나 이론이 정립이 되면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주장이나 또 이론이 반정립이 되고, 이 정립과 반정립이 또 서로 충돌하면서 더 발전적인 결론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지성인들 안에 이 대립과 갈등은 발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과 도덕, 시민의식의 발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시민의식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됨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면 독재, 또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된 교회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들 가운데 사실 많은 교회가 비난을 당하면서 목사나 장로가 독재하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단 논란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 교회들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같이 일사불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예배 보셨습니까? 정말로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하나 되자라는 이 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래서 수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민주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끊임없이 이런 보수 교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그 위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고, 성경보다 그 위에 교황의 메시지, 교황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성경보다 그 위에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 이것이 더 성경보다 위의 권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단 시비를 겪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기도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믿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었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한국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후유증이 7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딱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사건들,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 또 여러분 제주 4.3 사건 다 아시죠? 그때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보도연맹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 보도연맹 사건은 그때 이승만 정부 때 이것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서, 이 보도연맹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당시에 죽었던 국민의 숫자가 최소 10만 명에서 30만 명,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120만 명까지 학살당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이었습니다. 2천만 명 중에 5%의 인구가 죽은 겁니다. 거의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죽은 만큼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도 가정도 마귀에게 순간 당하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지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프랭크 루박은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지옥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천국이 임해서 지옥을 몰아낼 때까지 자기들이 지옥에 있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에 그 대목이 나오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도리어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됨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되지 않음에 더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익숙하다고 좋은 게 절대가 아닙니다. 뭐 하나 안 될 수도 있지, 뭐 좀 싸울 수도 있지, 좀 갈등할 수도 있지.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또 다시 또 사이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하나됨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하나됨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현재 노회가 이전 노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지만, 제가 이전의 노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로 너무 크게 실망하고 또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회로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큰 소리로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멱살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또 자기와 반대편의 목사님들을 정치적인 활동을 중단시켜 버리려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고 막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그래서 이 노회에서 함께 할 수 없겠다 해서 저희 노회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통해 영광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일 때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술이 되어야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한 입으로 예배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빨리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게, 싸우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싸움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그 심령이 화인 맞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화인 맞았다, 심령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싸우는데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다투고 싸우는데 익숙해지면 심령이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말이에요.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나누었던 이 말씀의 핵심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교통하세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3절과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한 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왔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지금은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이 다른 것은 옳고 그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건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주변에 몸이 약한 분이 계시거나 노약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양보하고 또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싸우거나 갈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근본이 사랑이고 하나됨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볼로는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볼로 선생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엉터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가요,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여러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부른 다음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요, 정말로 강력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아볼로를 지지했냐면 아볼로가 그렇게 강력한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 틀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요, 그 약한 것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돕는 것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또 하나 권면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서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비밀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유익이 기준이라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저분이 결정해 주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갈등을 겪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구제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문제 때문에, 그 구제에서 좀 소외되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어느 특정 세력이 많으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이 돼요? 다수결의 의견으로 결정되니까 소위 리더를 뽑아도 이 다수파의 사람들에서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결정하냐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의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선출이 돼요. 소수의 무리의 사람들에게서 지도자들, 이 안수 집사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험 들겠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통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고, 누가 교회에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시험 들겠어요? 왜 저 사람을 뽑았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정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 역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비방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나 자신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지옥의 땔감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들이시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 은혜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다 받아들이셨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용납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밥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밥 먹는 이야기가 자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것만이 아니고 마지막에도 성찬도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조반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같이 밥을 드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밥을 같이 먹는 이야기를 자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또 실제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신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랑 같이 밥 먹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밥 먹게 될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밥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전통적으로 또 그들의 이 율법적으로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오직 밥은 친구나 가족과만 먹어요. 기본적으로 음식 규례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은요,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가지고 나가면 제일 가지고 나가는 게 뭐죠? 고추장, 또 이렇게 막 그 깻잎 통조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요. 근데 절대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그거 못 가지고 들어가요. 못 먹습니다. 지금도 그 율법, 이 식사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돼지고기는 아예 안 먹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밥을 먹자, 밥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로마서 6장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확인하는 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떡과 한 음료를 나누어 먹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만 예수님과 한 몸 됐습니까? 아니요. 다른 성도님들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쏘면서 깨닫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는지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제 실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수록,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제가 경험하는 은혜가 먼저는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삶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더 거룩하게 됐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좀 가까이 다가가기가 조금 뭔가 좀 껄끄러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맨날 나를 지적할 것 같고 막 판단할 것 같고 막 야단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을 품어지는 그 품어지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실체를 보게 되니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주님과만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더욱 하나가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써오신 분들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렇게 일기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의 역사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 하나도 여러분 제대로 안 써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들은 분별해내고 하나가 되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성도님이 누가 계십니까? 다 부흥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질 않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실 때 왜 보내주실까요? 거기서 쉼을 얻으라고, 거기서 구원받으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영혼이 와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까? 설사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영혼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셔야 돼요. 명심할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셔서도 안 돼요. 마귀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게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같은 생각을 품게 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위로에서 오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어렵지, 그래도 또 한 걸음 걸어보자. 힘드냐? 잠깐 쉬자.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같은 생각이 품어지는 한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산, 학력, 직업, 출신 지역, 정치적인 견해. 여러분, 근데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분명히 은혜고 축복이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더 큰 갈등을 일으켜요.
더 큰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됨을 훈련하셔야 돼요.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그은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